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이기부 목사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도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래전에 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고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 질문을 저한테 하는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유명해지고 싶겠죠. 또 기업인이라고 하면 더 많은 이윤과 이익을 남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유명해지고 싶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니까 뭐 저는 잘 보진 않는데 유행하는 말 중에 뭐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 이 안에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금수저로 태어나면 자신들이 목표한 것을 조금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또 좀 더 훌륭하게 뭔가를 이룰 수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은 또 이렇겠죠. 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요즘은 목사님들도 청빙을 받으려면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청빙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사업의 수단이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걸 또 사람들이 보겠죠. 또 메시나 오타니처럼 뛰어난 운동 신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 예술적인 재능과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뛰어나다 훌륭하다 뭐 이런 기준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이 기준으로 따지면 많이 미달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금수저 아니시거든요. 네, 아버지가 목수셨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매님들도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집도 없었죠. 네, 요즘은 결혼하려면 집이 필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몇 평짜리 집이 있냐, 애들이 요즘 결혼하려고 그러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안타까운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그걸 보면서 이제 자매들은 집이 있냐 없냐를 따지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다 미달입니다. 예. 심지어 조그만 텐트 칠 만한 공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교육 수준은 어떨까요? 뭐 정식으로 교육받으진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확실하게 정치인 노선이 정해져 가지고 이 길이다 라고 하고 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다른 뛰어난 기능이 있으셔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막 그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훌륭하거나 사람들에게 박수치고 그거라고 말할 수 있는 드러낼 만한 것들은 사실 많지 않은 거죠.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오늘 우리가 보려는 세례 요한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인데 사가랴는 성전에서 예배로 섬길 때 제비를 뽑아서 순번이 돼야지 들어가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제사장직을 맡았던 레위 족속 출신의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론 자손이 뭐 엘리사벳 하나만 있겠어요?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너 누구다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요한이 오늘 보니까 그의 때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또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회적인 명석이나 경제적인 또 지위나 안락함,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광야라고 나갔다 온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사람들이 있어서 훌륭한 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곳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뭘 보고 갔어요? 부르심 하나만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부르심. 누가복음 1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례 요한의 태어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6절 7절 말씀 시작.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과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할까요? 주의 규명도 잘 지키고 규례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의로운 사람이다. 아기가 없다. 착한데 뭐가 모자라요. 지금 보니까. 착해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라고 요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자식이 없었는데 심지어 오늘 보니까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비에 뽑혀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사가랴, 그 아버지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신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13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리고 그 아내에게 아들 요한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아이가 너에게도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태에서부터 이미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임신하고 사가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복중에 있던 이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놀므로 인해서 엘리사벳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뱃속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 임무가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낳을 수 없는데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선구자로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진실로라고 한 이 독특한 이 권위에 대한 표현은 이 세례 요한의 지위와 역할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에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했는가에 대한 이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적인 증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권위와 한계에 정확하게 규명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선언은 구약의 어떤 인물들보다, 그리고 이 땅의 왕, 철학자, 군대 장관들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을 제외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이 위대함만을 보게 되면 오해할까봐 11장 11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누구보다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요한을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 높아져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표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뭐냐면 약점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던 약점.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것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문제나 환경이 닥쳤을 때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과 잘 싸워서 이겨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 안에도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그런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했던 건 뭘까요? 그에게 있었던 약점.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 시작.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멘. 네.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를 알았고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들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에 대해서 들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신이 오실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 내가 분명히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들었는데 이것이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어머니 마리아는 어땠어요 여러분? 마리아도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목동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붙잡았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셨던 일들을 다 보았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어떻게 하십니까? 의심하고 인간적인 안타까움에 그 아들을 말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도 이 의심이 오고 자기에 의해서 약점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타나게 되자 제자 2명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이 진실을 확인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은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이 알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은 거죠.
그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다른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인기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는 회의와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은 또한 자신보다 예수님께서 인기를 더 누리게 될까 봐 어려운 마음이 있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고 그분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죠. 그분은 행해야 하고 나는 쇠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신들배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셨을 때 그가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은 숨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고 한다면 이 성령 충만은 너에게 더 이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따라서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는 일을 거부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약점과 고백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위선 가운데 빠지게 되면 결국 이 땅에 있는 자들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약점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간 축복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강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 많은 사람이 그를 거룩한 메시저라는 예언자로 인식하고 있고 충성스럽게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제자들을 보냈던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전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의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혼란에 빠질 것을 알고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경험을 볼 때 요한의 말이 확실하거나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상황에 따라서 그의 말을 바꾸는 사람이냐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갈대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갈대는 어때요, 여러분? 가볍고 유연하죠.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너희가 보았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결심을 굽히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서기관 앞에서도 바리새인 앞에서도 사두개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 있게 맞섰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를 감옥에 가둔 헤롯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른 말을 하고 맞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만약에 여러분 권위자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다고 한다면 아마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칭송할 때 그가 조금만 눈 감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만 타협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사두개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단이 됐겠죠,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 죄와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고 엄히 꾸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뿔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라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네.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죠, 여러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이는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조선을 만들어서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조리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엄하고 강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쪽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아멘. 그 역할을 하실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내가 신발을 들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분은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고 손에는 키를 가지고서 타작을 할 건데 너희가 그곳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 되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에게 엄하게 꾸짖으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영국의 신대륙을 개척했던 윌리엄 펜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다 해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찬성한다 해도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갈대와 같이 그냥 바람 부는데 흔들렸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가서 결국 목 베어 죽는 현장 가운데 있던 요한이었지만 그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했던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굽히지 않고 그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아닌 알고의 삶에 그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8절 말씀 읽어봐요. 8절 말씀 8절 시작.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네. 예수님의 질문 요한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세 번째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과학자들 여러분, 이 중요한 발명을 위해서 자신을 다 포기합니다. 네. 의학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많은 의사들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예.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노출될 걸 알면서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운동선수 어떻게 여러분? 운동선수 여러분,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이 되면 더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무릎하고 관절이 다 고장이 나가지고 더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을 훈련하고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자기의 부인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했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고 빠른 길은 결코 성공의 일이 아닙니다. 요한의 삶 어땠어요, 여러분? 요한의 삶도 편한 길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이렇게 써있죠. 읽어볼까요? 3장 4절 말씀 시작.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멘. 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 스스로가 광야로 나가면서 이와 같이 행동하고 이와 같이 입었다는 거죠. 요한의 겉모습은 당시 사람들에 비춰볼 때, 특별히 종교자들에게 비춰볼 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누가 낙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도 띠고 메뚜기와 들꿀 먹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는 예언자였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따지면 다른 종교자들과 생활하는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낙타털로 옷을 만들어 지었고 허리에 가죽들을 둘렀습니다. 실용적인 면이나 내구성 면으로 따지면 훌륭하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는 화려하지도 훌륭하지도 않고 유행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먹었던 음식도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영양분만 따지면 그만한 영양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샐러드, 원하는 고기, 잘 차려진 밥상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그에게 있었던 걸 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의 옷, 음식과 생활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방자했던 이스라엘 종교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을 상징적이고 위선적이고 부패한 종교 제도와 정치 제도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를 모두 흥미와 안락함으로부터 합니까? 배제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부르심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아닌 안락함을 쫓아가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 그 특권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정욕과 쾌락 가운데 빠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희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극제를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되었던 그는 평생 나신의 서원을 지켰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아멘. 나시는 여러분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일정 기간 몇 달이나 몇 년간 나신 서원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20일 금식기도 하고 15일 2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나신 서원을 지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만 평생을 이 서원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평생 자발적으로 자기 부인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과 희생으로 그에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개인적인 특성만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부르심으로 나아갔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았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아멘. 네. 구약의 예언의 임무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때까지 지속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남으로 예언자가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아마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자가 됐겠죠,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사람이고 분명하고 직설적이고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였던 그가 받은 부르심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의 오심을 끝까지 선포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 임무를 그는 죽을 때까지 실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냥 단순한 예언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 10절에서 말라기 3장 1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아멘. 여기 내 앞서라는 표현은 내 앞에라는 표현은 앞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요한을 메시아의 선고자가 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사람들에게 준비시키기 위한 사자로 보내셨다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준비하셨고 예언하신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단순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얘기할 때 세상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야 될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 세상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야 될 얘기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그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회개한다라는 헬라어 말은 후회, 슬픔이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 생각과 뜻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단지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바꾸는 게 맞고 죄에 있는 것들은 의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을 포함하지만 슬픔이 의지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고 있는 근심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기도고 근심이라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세상적인 기도와 세상적인 근심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만을 가져온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회개 역시 돌아서고 유턴,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준비하라는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 회심으로 완전히 다른 삶에 살아야 된다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 그들에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너희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어떤 삶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서는 우리 모두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로 직분자로 불렀다고 한다면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 남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에 남아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보고 있는 것 선교사님처럼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발견될 때 멈추지 말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제 자라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던 기도 가운데 분량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다가 그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 부르실 때 그 걸음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찬양은 부르신 곳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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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며 후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기도가 오늘 울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자신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신 가운데 끝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간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이 전하였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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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신 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드러내는 욕심과 욕망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하나님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교회를 삼기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살아있는 기도가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가운데 드려진 어린아이부터 성인에게 이르는 모든 예배가 주님이 불러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마침내 주옵소서 이의 빛이 우리 위에 비치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이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더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에 아버지 용사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바로 서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진리 가운데 선분별되며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아 아버지 나라가 소될 때까지 오직 주님의 말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주소서. 이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미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소서. 이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빠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내가 이 시간 나서게 숙면하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 치여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도 내가 이 시간 나서게 숙면하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 치여다. 가정 안에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부정하게 말하며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도 내가 이 시간 나서게 숙면하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 치여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자라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임무들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가장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편함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